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 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오기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에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그리고 봉사보다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각해보고 힘쓰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김민훈 목사님께서 기뻐할 수 없을 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람들로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신을 경배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야 하는지, 이 세상과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섬기는 유일신만을 경배하는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는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잘못으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6일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날 교회가 받는 비난이 가벼울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받는 어려움을 두고 함께 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진중함이 요구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는 꽤나 심각하게 기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고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문이 닫히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또한 아파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안에 꺼트릴 수 없는 기쁨의 이유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선지서 하박국에 속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곧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처지입니다. 이때에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왜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가?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참혹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기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세상에 악이 창궐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악인이 이기고 의인이 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의인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을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는 창자가 흔들린다 합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썩는 듯하고 두려움으로 몸이 후들거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유대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던 이유를 다 앗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릴 겁니다. 나의 기쁨이 저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에 달려있다면은 그날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이 빼앗겼을 때에 내 기쁨이 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참 기쁨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기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빼앗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하박국의 기쁨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은 언제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언제나 영원한 기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출렁대는 세상의 요구, 조건, 형편, 기준을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변함없으신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 삼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천국의 기쁨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이 기쁨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후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긴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바벨론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멸망당할 위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저 나무 열매들이 아닙니다. 멸망당하고 나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초라한 음식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손길만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나 70년이 차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리라는 구원이 이 약속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나를 짓누르는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역사하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침공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은혜와 소망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영원히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슴의 발이 산 높은 곳을 힘차게 밟고 뛰어오르듯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려운 때를 능히 감당하고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하십니다. 어려운 때에 세상의 세파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거하며 어려움을 피하고 높은 곳을 다니며 내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연약한 나를 붙드실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욕하고 화를 분출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참혹한 현실을 보더라도 마음 아파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나의 힘 대신 주님을 붙드는 것, 그 순간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고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는 자는 하나님과 항상 기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점차 하늘의 기쁨을 목도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약할 때에 나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기쁨 삼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